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들 첫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승리는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것, 다른 사람과 싸워 승리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와 죄의 유혹과 정욕과 싸워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늘 너는 혼자야, 너는 혼자야 하는 그 마음을 심으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혼자인 게 두려워서 우상을 붙들게 되고, 혼자인 게 두려워서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이 시험이 되고, 또 혼자야, 그러니까 혼자라고 또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홀로 떨어져 있었어도 그가 두려워하여 범죄하지 않았고 또 혼자 있다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 하나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낙오하고 패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싸움에서, 경주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어렸을 때 이소우화에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누가 승리했어요? 거북이가 승리했죠.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달리기 시합에서 토끼가 거북이에게 진 것은 거북이가 느려서가 아닙니다. 여기 똥 하면 누가 달려나가겠어요? 토끼죠. 여러분, 토끼는 거북이보다 훨씬 빠릅니다.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거북이가 달린 겁니까? 거북이가 달립니까? 토끼는 깡총깡총 뛰어가지만 거북이가 달리나?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거북이가 승리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토끼가 끝까지 달리지 않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경주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북이는 느렸지만, 토끼는 이미 보이지 않는 저 앞서 나갔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묵묵히 내딛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빠른 사람이 얻는 게 아닙니다. 승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이가 얻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끝까지 달려서 승리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승리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전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디모데 후서 이후로 바울은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얼마 있지 않아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어요. 도끼로 목이 잘려서. 그런데 그가 마지막,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6절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성지순례 가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있었던 그 감옥이 있거든요. 그 감옥 옆에 길로 날마다 성도들이 끌려가서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 옆에 사도 바울의 감옥이 있어요. 날마다 성도들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요. 거기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도 나도 이제 곧 죽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도 이제 떠날 시각이 되었다 그러면서 7절, 8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나는 싸움을 싸우고 달릴 것을 끝까지 다 달리고, 그리고 8절이 중요해요. 여러분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할렐루야. 여러분 면류관은 누가 얻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도 올림픽이 있었어요. 마라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달렸는데 그들이 얻는 것은 월계수로 된 썩을 면류관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면류관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면류관을 받게 되었노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승리했다. 나는 이제 곧 죽는데, 나는 이제 떠날 기약이 이제 곧 다가와서 나는 이제 죽는데, 나는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나는 잘 마치고 나는 이제 주 앞에 면류관을 받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무슨 고백이에요? 나 승리하게 됐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고백이 주님 앞에 가는 날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믿음의 승리자로 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늦게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거북이처럼. 여러분 12사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들을 사도로 파송하셨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과 먹고 자고 함께 동행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것도 다 봤어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어찌 보면 사도 바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저 앞에 보이지도 않게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한참 늦었죠. 이미 베드로는 교회의 기둥처럼 쓰임받고 있고, 그때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싸움과 경주에서 거북이처럼 늦게 출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먼저 했는데 나중된 사람은 누구고 나중됐는데 먼저 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먼저 부름 받았어도 믿음에 파선해버린 제자도 있고, 나중에 부름 받았어도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헌신했던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나는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것은, 거북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앞만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그 길을 걸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토끼는 먼저 막 달려가가지고 뭐 한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와, 나 이만큼이 나왔네? 거북이 놈 새끼 오지도 않았네. 아직 한참 멀었네. 뒤를 돌아보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만큼이나 왔는데 거북이는 보이지도 않는데 하고 낮잠을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왔다, 내가 이만큼 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를 토끼와 같이 나태하게, 또는 그 싸움과 경주를 중단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에도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야, 나 이만큼 먼저 달려왔구나, 나 이만큼이나 앞서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뭘 봤다는 거예요? 목표를 봤다는 것입니다. 뭘 봤어요? 내가 이만큼이나 왔네 하는 것을 본 게 아니라 그 목표, 여러분 목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시는 그 면류관만을 바라보고 더 앞서가는 사람들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저 사람들은 저만큼이나 갔는데 나는 이제 출발해서 언제 갈까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고 내가 이만큼이나 왔는데 라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달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늦게 출발했지만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고 가면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상은 한 사람만 받는 거예요. 1등만 받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주님 만날 것을 사모하고 그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먼저 앞서간 사람들이 다 받아버렸으니까 나는 받을 것 없겠다, 낙심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오늘도 묵묵히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시작을 잘하는 자가 상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 상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얼마나 앞서서 뛰어갔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것을 봅니다. 금수저로 출발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저 앞서 달려간다. 삼루에서 태어났대. 그 말 들었어요? 1루, 2루, 3루 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날 때부터 3루에서 태어났대. 에? 그러면 금방 홈에 들어가잖아요. 금수저가 있는가 하면 날 때부터 3루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저 앞에 달려가고 우리는 이 뒤에서 흙수저를 빨고 있으니 이게 되겠냐?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누구에게라도 끝까지 달려간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간다. 여러분이 달려간다는 이 헬라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간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달려가노라.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이 싸움과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죽는 이 순간까지 그는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고 달리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디모데야,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또 끝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시작한 사람들이, 처음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처음에는 함께 뛰었는데, 처음에는 함께 싸웠는데, 그들이 지금은 싸우지 않고 달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뭡니까? 너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우고 죽을 때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고,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싸우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갈렙을 묵상해 봤습니다. 갈렙. 여러분, 갈렙은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달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1세대 중에 정말 승리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다 함께 출발한 중에 다 낙오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원망함으로, 어떤 사람은 시험함으로, 어떤 사람들은 음행함으로, 어떤 사람들은 시기함으로 다 멸망당할 그때, 갈렙은 하나님 앞에 그들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신실한 마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홍해 건널 때까지는 함께 승리했어요. 만나를 먹은 사람들, 만나를 먹을 때까지는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 받을 때에도 함께 했어요. 그러나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그들은 끝까지 마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이 좋았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건너갔고 홍해바다에 승리했어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딱 들어가려고 보니까 거기에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처음에 지금 계속해서 싸움을 승리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더위와도 싸워야죠. 목마름과도 싸워야죠. 배고픔과도 싸워야죠. 피곤함과도 싸워야죠. 부인하고도 싸워야죠. 이웃하고도 싸워야 될, 싸울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싸움 다 싸우고 여기까지 왔어. 근데 지금 딱 그 싸움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이 백성을 치지 못하겠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싸워왔고 잘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하나님께서 갈렙을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갈렙은 온전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히 따랐다는 히브리어가 끝까지 가득 채워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가면은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물을 가득 담아줘도 오다가 뒤뚱뒤뚱하고 해찰하고 하다가 보면 올 때는, 집에 오면은 그 물이 온전하게 다 남아 있습니까? 이리저리 다 흘려버리고 올 때는 처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온전하게 나를 따랐다 했던 그 말씀은 처음 있던 그것이 끝까지 채워져서 나를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그가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도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왕들과 성들과 나라들을 전쟁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이제 그 땅을 다 분배받고 있습니다. 이제 싸움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래요. 어느 부족도 어느 지파도 아이고 이제 싸움 지긋지긋하다, 싸움 이제 그만하자, 다 이런 때예요. 충분히 싸웠다, 그만 싸우고 쉬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마지막까지 싸우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갈렙. 아무도 거인족속이 사는 저 산지에 올라가서 또 싸우고 싶지 않아.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평지를 가서 싸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쉬운 곳에 가서 그냥 주워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산지에 누가 끝까지 싸우고 있다고요? 갈렙이. 여러분, 갈렙은 85세 많은 나이 가운데에도 다시 전쟁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의 믿음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바다 건넜다고 싸움이 끝납니까? 홍해바다 건너니까 목마름과의 싸움이 있고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도착했다고 싸움이 끝납니까?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대적들하고 싸워야 합니다. 가나안에 이제 정착했다고 싸움이 끝납니까? 거기에 있는 아직 정복되지 아니한 그것을 또 싸워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었다고 우리의 싸움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세례 받았다고 끝납니까? 직분 받았다고 끝납니까? 오래 믿었다고 끝납니까?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죽는 날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의 선한 싸움, 우리의 달려갈 길을 우리는 죽는 날 그 순간까지 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나는 싸우겠습니다 했던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은 온전함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군사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경주자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다잖아요. 노병은 어쩐다고요? 죽지 않는다. 노병은 어떻게 돼요?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라질 뿐이다고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 닳아져서 나는 사라지려다. 노병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와 같은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는 나는 뒷방 신세, 나는 이제는 쉬고, 나는 이제는 끝나고, 나는 이제는 싸움을 멈추고, 나는 이제는 달려갈 길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싸우고 달려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위기는 있습니다. 달려갈 때 어떻게 위기가 없겠습니까? 마라톤 선수들도 42.19km를 뛰는데 마음이 수백 번 바뀐다는 거예요. 수백 번. 그 모든 위기를 다 이겨야 그 싸움,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골리앗도 이겼고 수많은 전쟁에서도 승리했지만, 다윗이 전쟁을 멈추고 방심할 때 그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병사들은 다 전쟁하러 나갔는데 다윗은 전쟁하지 아니하고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싸워야 되는데, 지금도 달려가야 되는데, 그 싸움과 달리는 것을 멈출 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위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는 승리했어도 자신의 교만 앞에
나는 이제 다 싸웠어, 나는 이제 다 달렸어 라고 할 때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자전거와 같은 것 같아요. 자전거는 어떻게 해야 가요? 어떻게 안 넘어져요? 페달을 밟아야 안 넘어져요. 자전거 가만히 페달 밟지 않고 나는 서 있어 보려한다 그러면 못 서 있어요. 자전거는 페달을 밟을 때 반듯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 이 정도면 됐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듣게 됐습니다. 너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 같다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끝까지 달리고 싸워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끝까지 달리고 싸워라. 주님, 아이고 저는 이제 괜찮아요. 아이고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 배반하고 다 떠나도 아이고 저는 괜찮아요. 이제 저는 끄떡 없어요. 아니에요. 끝까지 달리고 싸우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끝까지 깨어있다는 것은 끝까지 싸우는 자로 있는 것이고, 깨어있다는 것은 끝까지 경주자로 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끼처럼 잠들지 말고, 다윗처럼 잠들지 말고 끝까지 갈렙처럼 싸우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끝까지, 아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사랑하는데도 끝까지, 감당하고 충성하는 것도 끝까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더 끝까지 싸우고 달려갈 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멸류관으로 승리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도 그 믿음의 경주, 우리 주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또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기까지 달리고 싸우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혹여라도 우리 안에 이제 다 싸웠습니다, 다 달렸습니다 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주님,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뛰겠습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싸우겠습니다.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끝까지 싸우고 달려서 주님 앞에 멸류관을 받는 주의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고 끝까지 달리고 끝까지 싸울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한 이후에 주신 말씀 감동대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마지막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과 경주를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